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2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필라중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한 주의 시작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것인지 깊이 말씀을 통하여 숙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께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앞생애를 친히 인도하시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모든 구별된 장자들로서 영적인 장자의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참으로 은혜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에서 참으로 선택받은 백성들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억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의 중심이지요. 가장 우리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여도 히브리서의 중심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지요. 그래서 이 장 특별히 2절에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이 업적을 재확인하게 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와 완성된 재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엘 7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은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시게 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자, 일요소지에는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중심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러나에 해당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본문에 앞서서 언급된 이 시내산 사건이 있죠. 시내산 사건이 바로 18절에서 21절까지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아주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가청적이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시온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주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이른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문법적 구조를 보면 완료적 그런 형태의 시상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주 초월적인 축복을 현재 수신자들, 이 수신자 공동체가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는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새 언약의 초월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3가지 호칭은 바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의 기초로 불려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예루살렘의 성을 항상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밑에 있는,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만 천사의 총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총회는 이 장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천만 천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자연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집회, 바로 여기서 하늘에서 있는 총회는 즐거운 집회를 이야기하지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이 옛 언약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떠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만 천사와 연합해서 축복의 장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에 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에 제일 처음으로 창조된 천사장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구속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늘에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 드디어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고 상속자들이죠. 비록 지상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우리가 상속받는 바로 장자로서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겠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종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상하게 될 수 있지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경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 배교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심판의 날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지 또한 오늘 우리가 결심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교제로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요. 여기서 온전케 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완료적 그런 문법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충분하신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새 언약의 효율성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해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비에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옛 언약, 바로 두 돌판에 기록된 바로 시내산에서 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주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은 그 언약이 신비에 기록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우월하시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이 죽으심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 가족 모임의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또 그 초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의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신 것과 새 언약의 계시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은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는 장소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라고 각시대 대쟁투 64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어린 양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 일에 기뻐하는,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늘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결국에는 이루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하늘 시온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